이 시간 말씀드린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증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성패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깨닫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은 만큼 실천하니까, 깨닫지 못해서 실천을 못하고 깨달은 만큼 실천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 말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경을 깊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거나 또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을 깊이 깨닫는 방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운 만큼 지혜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확실하고 또 잘 깨달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비록 구약 성경밖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주죠. 자녀들에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집안에 써붙여 놓고 자녀들이 계속 그 성경을 읽게 만들고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때부터 들어가면 무조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기초가 다 닦여지는데 뭘로 기초를 삼느냐? 성경으로 기초를 삼아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이 완전히 달달달달 통달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적인 학문은 그만큼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면 세상 학문을 가르치고, 근데 세상 학문은 뒷전이고 그건 대학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기본을 튼튼히 하자.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 드는 것이 문제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한 사람이 결국은
뛰어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고,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냥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읽고 또 읽고 그것을 계속 매년 반복을 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죠. 알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알지 못하는 건 그냥 넘어가고 아는 것만 그냥 이해하면서 또 하고 또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것도 깨닫게 되고 서로 이제 연관되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10번 읽을 때가 다르고 20번 읽을 때가 다르고 30번 읽을 때가 다르고 40번 읽을 때 50번 읽을 때 이게 좀 깨달아지는 것이 다른 것을 제가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충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으로 아주 유명한 박희천 목사님은 성경 읽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한 그런 분이시죠. 그분은 언제나 강의를 할 때에 성경을 한없이 읽으세요. 성경을 한없이 읽으세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을 한없이 읽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을 한없이 읽었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가 깊이가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지금 이제 그 목사님 설교가 인터넷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설교에 뭔가 다른 맛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존의 애매한 교리, 좀 의문이 있는 교리에 대한 그 의문을 이제 품어야, 그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해야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애매한 교리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풀어주는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과연 그 바울 사도의 설교가 성경과 맞는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과 대조하면서 연구를 하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천주교회의 애매한 교리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천주교회가 진리라고 가르치는 그 교리들 중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교리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제 기존의 교리 중에서 애매한 교리에 대한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성령론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는 성령 세례 단회론을 굳게 믿었는데, 진리로 믿었는데, 성령 세례 단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다 받는다. 그 이후에는 다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 세례 단회론이죠. 또 성령 세례 단회론의 핵심 내용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는 끝났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성령 세례다. 이것이 성령 세례 단회론인데 저는 그것을 계속 신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몇십 년 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가르치는 것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애매한 성령 세례 단회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단회론이 진리가 아니라 성령 세례 연속론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책이 이것이 성령 세례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구원에 관한 또 이제 애매한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제일 처음에는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내가 파헤쳐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의 구원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하다 보니까 구원론 난해 구절들이 딱 부딪혀 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난해 구절들이 딱 부딪혀 와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 구원론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로 믿고 있던 칼빈주의 구원론도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쓴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라는 이 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애매한 교리, 기존에 좀 불충분하다 생각하는 교리, 뭔가 이건 좀 석연치 않다고 하는 이런 교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들로 그들은 자부하는 사람, 특히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들이라고 자부하는데, 스데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것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서, 성령의 지혜 중에는 말씀을 밝히 깨닫는 지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기존의 교리를 고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유대교의 교리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리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 판단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이단자 취급하고 사도들을 이단자로 취급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천주교인들도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교리에 갇혀 있으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자기들 주장보다 더 옳은데도 그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고 이단자로 취급해서 파문을 하는, 그리고 막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던 것이죠. 칼빈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주의자들도 기존의 칼빈주의 구원론에 딱 갇혀 있으니까,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칼빈주의 구원론만 제일이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저도 그렇게 과거에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눈에 그 칼빈주의 구원론이 딱 한꺼풀 씌워져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막 이단시하기도 하고 막 배척을 하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칼빈주의 구원론 막 배척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성령 세례 단회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성령 세례 단회론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거를 진리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죠.
그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온갖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막 성경을 꽤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럴듯하긴 한데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의 일부를 무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구용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간증을 하기를,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으니까, 선교단체 사역할 때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런 것은 다 무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선교단체에 자기가 속해 있을 때는 우리도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강조를 해야 된다. 성경 말씀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근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은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고 거기를 강조할 수가 없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기도해도 병이 안 나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12제자에게, 우리도 예수님 제자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르치는 일, 또 복음 전하는 일, 그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 말씀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여기 이제 설교하고 끝입니다. 나머지는 도덕적인 얘기 그런 거 뭐 하고 복음 전하는 얘기 그런 거 하지,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야기,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도록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하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오순절 이후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죠. 왜요?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성령세를 이 사람도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도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고,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걸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었는데 그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다른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도,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다 무시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면 동시에 성경도 많이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면은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치고 성경을 많이 읽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십니까? 신학교 성적을 중심해서 공부하면은 계속 시험을 쳐야 되니까 계속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일 시험을 보니까 매일 시험을 보거든요. 쪽지 시험. 그거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점수 받으려면, 잘 받으려면 그거 해야 되니까, 점수가 잘 나오니까. A 이상을 받으려면 그거 안 하면 A 이상 절대 나오질 않으니까. 결국은 저같이 성경이 제일이다 이런 사람은 큰 거 이제 신경을 안 쓰니까,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신학교 성적이 잘 나오고 성경 많이 읽는 신학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신학교 1학년 들어갈 적에는 목사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는 평신도로 졸업한다는 말이 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학교 가서 계속 신학만 공부하거든요. 성경 공부 안 하거든요. 계속 기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 심호해 보세요. 바빠가지고 성경 읽습니까? 못 읽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기도 바빠요. 그럼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공부합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세상 공부하느라고 전부 정신없잖아요. 전부 수능 공부하느라고 난리고요. 전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깊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 대부분이 세상 학문에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 대부분이. 바울 사도가 세상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안 써먹은 건 아닌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온 거죠. 세상 학문 신학을 중시하게 한 사람은 성경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꺼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천주교회가 왜 발전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발전 안 되는가? 그건 성경보다 교리를 위에 더 두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교리가 앞서는 거니까. 교리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일부를 억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걸 그냥 난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양심적이고 좋은 일인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꼭 그걸 해석을 하려고 달려들어요. 그거 못 해석하면은 무식한 사람으로 성경 모르는 무식한 목사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석을 하는데 억지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 중에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있는 구원을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론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 말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구원도 억지로 해석을 하니까 문맥을 다 무시하고 억지로 해석을 하니까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게 돼 있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은 모두 가짜 신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성령 세례 단어로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중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세례라는 말을 중생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근데 왜 중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도 교인들이 다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세례를 못 받는데 무슨 고린도 교인들이 다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다 예수 믿어서 중생한 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통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주장인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뭘로 가르쳐 줬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한 사실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부터 받게 해주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 성령 세례 받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아볼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볼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을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줬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00% 성령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남이 전도해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도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따져 물어가지고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 못 받은 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목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00%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를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이런 정도가 됐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또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다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한 것은 오순절과 같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했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가르쳤단 말이죠. 그것이 전부 다 진리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깨달음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셨죠. 이것이 성령 세례다. 여기에 이제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이제 좋아하는 것이죠.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회 다닐 적에 어렸을 때 천주교회 다니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천주교회 잘 다니지도 않으면서도 천주교회 다닐 때는 천주교회 교리가 제일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개신교의 교리는 뭔가 천주교의 교리보다 한 단계 낮은 교리, 이렇게 아주 무시를 했어요. 근데 개신교회 이제 장로교회 개종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천주교의 교리와 개신교 교리를 비교해 보니까 천주교의 교리가 엉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 다니면서 또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면서 장로교 신학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 좋은 신학이고 제일 훌륭한 신학이다. 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딱 성경을 보니까 장로교 신학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구석이 많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론에 관해서는 오순절 신학이 더 성경과 정확한 것을 알게 되고 장로교 신학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환상이 깨지고 겸손하게 됐죠. 스코틀랜드의 어떤 교인이 교만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파는 장로교파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장로교파 중에서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스코틀랜드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과 내 신앙이 가장 좋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 신앙도 나만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편견 때문에 이러니,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에게 없는 장점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가 있는 사실을 인정을 할 때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독선에 빠지지 않고 교리적인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배운 교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애매한 교리, 논쟁이 있는 교리, 이것은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증거거든요. 지금까지 구원론의 논쟁이 계속해 왔습니다. 성령론의 논쟁이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문제, 나도 문제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한 이 확실한 난해 구절들을 해석을 하고 성령론에 대한 난해 구절들을 확실하게 해석을 하니까 더 이상 논쟁이 없잖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깨달아진 것이 인정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비에 걸고 막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공개한 지가 지금 3년 되는데 여기 이것 가지고 이단 3단이니 하면서 저를 공격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이건 좀 의문이다 이런 정도 간혹 가물에 콩나듯이 한 사람씩 그런 게 있는 경우는 있어도 이 전체 이게 난해 구절들을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밝혀졌으니까. 근데 성경을 이제 깊이 깨달은 분들은 주의할 것이 하나 있고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새롭게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잘 증명했죠. 그것은 이제 줄리어스 시저의 말을 인용하기를 새로운 운동은 무엇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맨 먼저 반발을 받게 되는 법이다. 새로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이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반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새로운 운동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운동도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가장 가까운 천주교인들에게 반발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깨달은 이 진리를 제일 처음에 좀 서툴게 설명한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저희 교단 목회자들에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면 그들은 공격하게 그 사람의 습성이 그러니까 그걸 각오해야 이제 새로운 진리를 주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죠. 주님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박해가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목숨이 위협되는 걸 마찬가지고, 때로는 굶고 도망다니라고 굶고, 헐벗고 굶주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은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다 사형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니까. 하늘의 상급은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안한 성경을 깊이 깨닫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설명한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애매한 교리에 의문을 품고 성경으로 기존의 애매한 교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리니까 장로교니까 우리는 무조건 개혁주의 신학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니까 무조건 알미니안주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논쟁이 있다. 이건 성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돼야 결국은 뛰어난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천하면 여러분들도 위대한 그 사도들과 또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처럼 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성경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게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